주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방북 79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음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만큼 참으로 나라가 멸망할 그때에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며 그리고 그 온몸으로 외국으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일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로 침략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높은 고위층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그 기간 중에서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사역 말미에는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죽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도 피도 없는 분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원받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슬퍼할 겨를이 없이 나라 민족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곳에 연연해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삶에 너무 밀착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백성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미션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두 번째 사역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 포로들에게 절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도록 에스겔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의 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눅눅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의 한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불현이 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더니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한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산 골짜기 깊은 곳에 구덩이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죽어있는 해골들이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골 가운데로 가서 보면서 물어보시고, 여러분, 이 한 뼈들 한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거의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 보세요. 발라 비틀어져 있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또 하나의 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물의 뼈인데 누구 부분인지 어딘지 구멍이 크게 나 있죠. 여러분,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수많은 이런 뼈들이 가득한 해골 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절 나가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시켜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김수진 집사야 이거를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살이 없고 근육도 없고 심지어는 육체가 아예 없고 뼈들이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구멍까지 숭숭 뚫어진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를 대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멈칫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일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도 듣기 전에 이 뼈들에게 생기가 있어서 살아날 것이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있으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생기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동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가? 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 가운데도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에게 부담을 줄까봐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죽어가는데 부담을 줄까봐 살살 말합니다. 소리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소리를 줄이면서 이걸 붙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희미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어버리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뼈를 돕게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대입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든 전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뼈 위에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음성을 통하여 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때 우리가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명령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차단하는 의무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머물거리고 있을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생명체를 살리셔서 호흡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통입니까? 맞겠죠. 불통이죠.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소통의 반대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순종,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정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마음이 꽉 막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장악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없는데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패역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괴롭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할 때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기쁘고 완전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초대받아 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손님이 우리를 초대해놓고 뭔가 불안하고 바쁘고 자불안 속이면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한강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그분이 왕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먼저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유의지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고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시간을 내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것 이상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걱정 마세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짝 마른 가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진 나의 건강이 정말 건강체질로 강골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세상 만물이 복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를 것을 보여주는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른 뼈에게 내가 직접 생기를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직접 넣을 것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확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레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터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과 이 모든 공동체를 이루신 이 나라 민족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 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의 증거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은 깊은 산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입에 넣어주신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명령이 떨어지자 골짜기는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봇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서 합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뼈가 다 멈추신 다음에 힘줄이 거기 가서 들러붙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힘줄을 거기다가 불어넣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뼈들이 정확하게 연결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봇처럼 일렬로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떨어집니다. 어떠한 명령일까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합체가 된 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9절 하반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굳어있는 사람의 모습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곧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렬로 누워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무리는 지극히 큰 군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에스겔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곧 뛰어나갈 수 있는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근육들이 붙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죽음 끝까지라도 아골골짜기까지라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핵심 단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한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자책하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말을 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은 우리의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말라버려진 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의 부정적인 단어가 처음에는 말라 비틀어진 데서 그 다음에 소망으로 나가고요. 소망이 없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없어졌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기가 없는 뼈와 같은 존재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꼭 찌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씁시다. 긍정적인 단어를 씁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마른 뼈야 소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은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은 윤기가 잘잘 흐릅니까? 자녀들은 공부에 지쳐서 입이 쑥 나와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먹어라도 먹지도 않습니다. 문 콕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 자녀하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뒤통수에다 대고 말하기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휴대폰만 봅니다. 불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가 저러지. 당신은 그럼 애한테 관심을 가진 건 뭐 있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서로 고단하고 찌들린 삶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러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쳤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다 밖으로 겉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데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집안이 맹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물가 시대의 살림은 늘 빠듯합니다. 한 달 한 달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축의금 낼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양가에서 사람들을 하면서 살래니까 주머니를 들다 보면 먼지가 풀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을 봐도 선한 것이 없고 직장 생활하면 힘들고 가정에 들어도 그렇고 친척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자기 정말 이기주의로 그리고 가슴이 얼어붙어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갑니다. 감정이 마릅니다. 정서가 메말랐습니다. 삶의 윤활유가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와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사회가 험악해집니다. 정신병원에 가지 않은 분노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해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잊으려고 마약을 먹습니다. 술을 취합니다. 기타 중독으로 자신이 파멸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터널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 멸절돼요. 나는
죽고 싶어 살 수가 없어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자살률 순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돼요? 이게 2020년의 통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사망률 순위가 뭐냐면 암으로 죽는 사람은 보다는요 자살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하루에 35명이 죽고 있고요. 1년에 12,906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요. 여기서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달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가 우리는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살고 싶은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멸절되어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2절 하반절에 다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무덤은 바벨론 땅입니다.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그리고 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강복 79주년 강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빼앗겨서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미인들이 목숨을 버렸지.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민족인 영웅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09년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며 한일합방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한 일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석포되어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안중근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이고 옆에 있는 분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짧고도 단호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일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이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 비굴하게 목숨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앞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아들은 헌신되는 자랑스러운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조선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안중근 열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독립운동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끝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됩니다. 예, 나는 됩니다. 나는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된다. 나는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온 땅에 보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구절구절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6절, 13절, 14절에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마룻바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내일교회와 함께,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이 생기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 움직이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의 행진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른 뼈의 행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른 뼈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주시는 감사합니다. 처절한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넣어질 때 그 수많은 뼈들이 제자리에 찾아가고 힘줄과 살이 붙고 마침내 군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 스스로 죽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의 환상, 예수님의 애침이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불어넣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줄과 끈기를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나도 살려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소망이 없던 나라 가운데 안전을 의사와 같은 이런 목숨 가진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강한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나서 영적인 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살려낼 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